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면에 있는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보고 싶었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고 회복되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크고 넓으신 그 사랑, 우리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한 자락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요 감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따라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것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이다 보니까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화를 누구한테 내겠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내지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들을 사랑하고 화는 무슨 운동하면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샌드백을 치시든지 뛰시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차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매운 음식을 드시면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귀한 분들에게는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 만나 주셨지요.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자 이스라엘 백성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꼭 죽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아셨는지 모세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됐다 싶어
모세 당신이 가서 그 말씀 듣고 오면 우리가 그대로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모세라는 대리인을 세우게 됩니다. 모세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설계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나 봤더니 진리의 말씀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말씀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게 하셨냐면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 수많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 기도받고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데서는 또 축기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겠다 약속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채우는 자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해 주셔서 누군가를 포용하고 여유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된 본연의 세포와 기관들을 활성화시켜 주심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의 내면에 들어오자 나이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또렷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깨끗하며 청결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역사하고 들어와서 그 말씀과 교제가 일어나면 육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후퇴해지겠지만 그 건강은 유지될 줄 믿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건강이 유지되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 하셨지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받았던 말씀, 설계도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한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진들 가운데에다 성막을 놓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 두렵고 무서운 임재가 아닌 구름 기둥으로 성막 가운데로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텐트 한가운데 성막이 놓였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시자 두려운 마음과 놀란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기쁜 마음과 감격의 마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 뵀을 때는 무서워서 못 나갔는데 우리가 친 텐트 안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니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막 뛰어나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 좋아서 저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야 그래? 그러면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앞에 나아오라. 그럼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며 방식을 알려주시지요. 그게 번제라는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도 하나님께 충성을 결단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래, 그럼 충성을 너희들 마음대로 니네 식대로 나와서 결단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나와서 한번 고백해봐라. 알려주신 예배가 소제의 예배 형태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샬롬 너무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께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저와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며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네 식대로 네 마음대로 나누지 말고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방식대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며 화목제 예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의 예배의 형태를 더 알려주시는데, 하나는 속죄제 예배, 두 번째는 속건제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의 예배, 오늘 배우게 될 두 가지의 예배와 지난주에 앞서 배웠던 이 세 가지의 예배, 이 다섯 가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의 제사는 세 개, 두 개로 또 구별이 됩니다.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이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예배. 그렇죠? 내가 억지로는 드릴 수 없는 예배가 이 세 가지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걸 드리는 헌신을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자원하여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 어떻게 남을 위해 나눌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 이것을 그 누군가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이것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억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이 앞에 세 가지의 제사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드리라고 허락하신 예배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나와 예배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꼭 알려줄 두 가지의 예배가 있으니 이것은 너희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느니라 라고 알려주신 예배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둬도 하나님하고 막 뛰어와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고민이었는데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떡을 사겠다고, 떡을 돌리겠다고, 섬김하겠다고, 수박 사겠다고 막 연락 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격을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막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싫어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쁜 마음으로 막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큰일 났다, 이번 주는 못 가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일에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고 죄의식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을 피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모습을 봤어요.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바위 밑으로, 바위 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부끄러워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줬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 화해하실 수 있는 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도 부르셨습니다. 야곱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불렀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다 똑같이 온전하지 못하기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떨어져서 저 멀리 가서 이 아픔과 죄의식을 스스로 풀어보려고 우상을 찾아가기도 하고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재물을 모아보기도 하고 명예를 얻어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백성 자녀들아,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쁠 수는 없다. 혹 나를 떠나게 되거나 범죄하게 되거나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말고 이것은 의무이니 그럴 때에는 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너의 아픔을 치유하고 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의무적으로 내 앞에 나와 그럴 때일수록 예배하거라 라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선물로 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내가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불안하고 불안정하다고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소외시키려고 하고 또 외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완벽하다, 완벽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책을 잡혀서는 안 된다, 나의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무의식 중에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의로, 우리의 교만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하면서 알아서 피합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실망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알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의무 조항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누굴 찾고 있습니까?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 교만한 자를 찾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의원으로 오셨는데 건강한 자, 나는 건강해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는 자는 주님이 눈앞에 있어도 만나지 못합니다. 교제하지 못해요. 그런데 겉은 멀쩡하지만 하나님, 제 내면이 지금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 속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저의 가정이 너무너무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제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제가 일하며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마다 지금 다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겉만 멀쩡하지 저의 속과 저의 모든 것은 지금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의원으로 오셨다는데 저를 좀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랍니다.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 다 가지고 나와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고백하랍니다. 기쁜 것 잠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뻤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 기뻐요, 감사해요, 잠깐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것은 용서해 주시겠답니다. 이해해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싶을 때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랍니다. 우상에게 찾아가지 말랍니다. 친구 찾아가지 말랍니다. 돈 찾아가지 말랍니다. 워커홀릭에 빠지지 말랍니다. 그럴 때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으니 그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이 필수사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도 이것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인 족장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평민들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하는 일에 맞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속죄제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제사장과 온 백성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족장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부족들, 자기 식솔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순용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평민들도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암염소가 없으면 암양, 어린 암양을 바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평민들이라면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살 돈이 구할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즉 2.2리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소재에 들어갔던 기름과 유향이 빠집니다. 온전히 곡식만 있으면, 먹을 곡식만 있으면 그 곡식을 2.2리터 빻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속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아픔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밑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 병든 여인, 또 어린 아이까지를 품에 안으시고 만져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분입니다. 또한 종교 자리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또 총리, 그렇죠? 그리고 왕까지도 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소외된 사람까지를 예수님은 모두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들어주셨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 닦아주시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은 온몸을 찢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던 이 휘장이 찢어지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감격하며 나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 이제는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겠노라 고백한 이들은 그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속죄의 예배, 이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며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신 예배입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혹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예배의 형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성막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거나 제사장들만 만져야 되는 것을 만지고 혹은 그 성물을 파괴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의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성물의 값에 20%를 더해서 배상을 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사기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며 20%의 그 값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 배상해서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이 두 가지의 걸림돌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성물을 잘못 건드렸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가장 힘듭니까? 가장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까?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부부지간입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의 20%가 되는 것을 갚아주면서 실질적으로 용서를 구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가족 중에 떼부자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 거덜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거덜날 확률이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거덜날 확률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방을 소중히 대하는 그 방법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변에 있는 이 이웃들을 소중히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혹 부재 중에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에는 누군가의 것을 잘못 건드려서 혹은 파손했을 때에는 그거의 20%를 더 얹어서 배상함으로 그에게 나의 진심이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의 진심을 받아주며 그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건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으그러져 있는 거예요.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화해하고 배상해야 될 일이 있으면 20%의 이자를 붙여서 그에게 진심으로 배상을 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막혀있고 깨어져 버린 아픈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웃들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속죄 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속건 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 모두 온전히 들어가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부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두 번째, 회개를 주저하지 말고 은혜의 제단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셋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초대, 주님